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시옵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섬김의 차원에서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 놓아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1년치를 쌓아 놓아도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1년치를 쌓아 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기도 같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쌓아 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지금 물질 중심의 세계 속에 이 만모니즘의 이런 지금 이런 것이 풍성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평생 먹을 걸 쌓아놓고 싶은 이런 심정에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만 기도하는 것은 참 비현실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비유한 이 비유가 우리 마음에 쓱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농부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이제 짓고 그리고는 거기 곡식을 가득 쌓아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차곡차곡 그렇게 빽빽하게 쌓아놓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5가지로 말했어요. 내 영혼아, 야, 이제 정말 여러 해 쓸 거 다 저장해놨다. 이제 좀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정말 쉬고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참 마음 같은데,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 비유는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 밑에 비유이거든요. 오늘날 현대인의 탐심이 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쌓아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는 그래서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네가 준비해 놓은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다 그걸 꿈꿉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참 오늘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만족을 모르는 불만족의 시대. 그래서 오늘 현대인이 자주 쓰는 말이 좀 더, 좀 더 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침에 다시 찾아봐서 이렇게 많은가 해서 20조 원이 음식물 폐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해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량이 1만 6천 톤, 8톤 트럭 1880대 분이 한 해 8톤 트럭 1880대 분이 음식물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범죄다 생각이 되는데, 그럼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는 16,00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인데 14억에 해당되는 분이 아마 우리나라는 많겠죠. 과체중 5억은 비만이고 14억 정도는 가체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80억 인구 중에 30억 인구, 절반이 조금 못 되는 30억 인구는 하루에 $2는 2,500원 정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루에 2,500원을 갖고 사는 지구의 인구가 30억, 하루에 $1만 갖고 사는 인구는 10억 인구는 하루에 1,200원 정도 가지고 하루 생활해야 되는 분이 10억이라는 거예요. 한 해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3,000명이 한 해 굶어 죽고, 북한에는 한 해 300명씩은 굶어 죽는, 참 이 부의 이 부익부가 되어서 부익부가 되어서 너무나 기울기가 있는 참 그런 시대 우리가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내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것도 좀 더 주세요. 그것도 좀 더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바로 이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이었어요. 욕망을 부추기는 시험. 마귀가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가, 욕심을 부추기는가, 욕심을 부추기는 기도를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얼마나 현대인들이 마귀의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그 시험에 들고 있는지,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잉태가 되어서 점점 커져 가는, 그래서 참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큰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 욕심과 욕망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욕심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하나가 딱 있는데 뭐냐면 나눔, 플로잉하는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지만 기울기가 너무 크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빈부의 격차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실현해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은 강한 자, 부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약한 자에게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보내기만 하면 이 땅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전답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핍절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세상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부터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눔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해 놓았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이리 맹수하고 어린 양은 먹잇감인데 이 맹수가 힘을 이제 빼고 그 약한 자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강자와 약자가 함께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사자하고 살찐 짐승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것. 주님은 우리를 강자가 되지 말라고 하거나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 때나 물질을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범과 어린 양이, 사자가 이제 살찐 소와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그 세상을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펼쳐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장 17, 18, 19절에 보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한 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마라. 내가 역시 참 대단해, 너 마음 높이면 안 돼,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함 없는 재물에 너 소망 두지 마라. 너 물질에 소망 두면 안 된다. 너 그거 집 매체되고 뭐 쌓아놨다고 그게 소망, 네 소망 아니야. 그 소망 두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너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 거기 소망 두면 안 돼. 그리고 너 물질 그렇게 많은 것 같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 너그러운 자가 돼. 그게 너의 장래의 틀을 쌓는 거야. 너의 장래의 좋은 틀을 너가 쌓는 거고 참된 생명을 그럼 취하게 될 거야. 참 너무 잘 말씀하죠. 부한 자들은 절대 마음을 높이거나 거기 소망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사업, 선한 일에 물질을 써야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는 장래의 좋은 틀을 쌓는 자고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장래 좋은 터 좀 닦아놨나요? 장래 좋은 터 좀 마련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를 부의 기준으로 보지만 성경은 얼마나 나누었냐를 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세계적인 부자고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록펠러의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도 부자로 죽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했다면 청지기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흘러보내라고 주었는데 끝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오면 부자로 죽으면 사명 감당 안 하고 죽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맡길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플로잉 많이 흘러보내라고 준 거야. 끝까지 너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너 부자로 있다. 부자로만 죽네. 그건 제일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남보다도 뛰어나게 뭔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물으면서 이 흘러보내는 이 플로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누는 삶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참 이것하고 구약의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하고 정신이 같이 흐르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새벽에 나가야 그날 먹을 걸 주시고 그날 먹어야 그날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틀 분량만 거두어도 나머지는 썩어버리게 만든 거죠. 하루를 살게 하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갈지만 하루하루 사는 이가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본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깨어서 주님에게 마음을 모두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매일 주님 앞에 아침에 나와야 그 만나는 거두지, 해가 뜬 뒤에는 그 만나는 설어버리기 때문에 못 거두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기 전에,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만을 주목하는, 주님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새벽에만 볼 수 있는 별이에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은. 그래서 세상 보기 전에 주님 먼저 바라보는, 이게 만나를 거두는 정신하고도 같고 새벽을 깨우는 것하고 같고 매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영적 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마다 주님과 교제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루길 걸어가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광야는 매일 새로운 문제가 봉착했어요. 홍해가 다가왔다가 마라의 썬물이 다가왔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었다가 마실 것이 없었다가 불뱀이 나타났다가 또 아말렉이 나타났다가, 광야는 계속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라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난 뒤에 썼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다. 난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 다시 제로 포인트에서부터 주님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게 신앙인의 굉장히 건강한 자세죠. 지난날 주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열매도 많이 맺었었지만, 지난날 진짜 얻은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잡은 것도 많았지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에 부풀어 있으면 오늘 새롭게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이 지난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얻었다 함도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 주님 잊어버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 다시 새로운 빈 마음으로 주님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오늘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이에요. 오늘 깨어있는 신앙, 오늘 신앙, 이거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인이었는데 6.25 때 이제 입양되어서 맹인이었어요. 맹인. 근데 그가 빌리 그레암 집회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그가 비엔나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평생 이제 빌리 그레암 집회의 찬송을 인도한 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맹인이니까 안내자가 늘 옆에 있은 거예요. 안내하는 분이 절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m 앞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물이 조금 고여 있으니까 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청계가 있습니다. 이제 발을 좀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항상 앞에 있는 거 하나씩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른 것처럼, 그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절대 100m 앞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 있으면 오늘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가면 또 마치 자동문이 앞에 딱 서면 문이 열리잖아요. 딱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딱 서면 쫙 열려, 센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한 걸음 가고 나면 그 다음 문이 열리고, 또 한 걸음 또 인도받아 가면 그 다음 문이 열리고. 근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다다르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로드맵을 갖고 이끌어 주구나. 그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오늘 깨어 있으면 오늘 그 다음 인도하시고, 또 깨어 있으면 인도하시고. 참,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오늘 깨어 있는 거고, 날마다 깨어 있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살다간 우리의 원형이고 모델이죠. 300년 동안 동행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나아가다가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그만 목적지에 그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오늘 또 인도받아서 한 걸음 나가고 또 인도받아 한 걸음 나가고 그랬더니 언제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해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이유가 오늘 하루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단순하게 사는 삶의 원리도 알고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참 이런 자세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족의 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참 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인간이 참 그렇게 약해요. 인간은 이틀 먹을 것만 있어도 오늘은 안 찾는다잖아요. 이틀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참 인간은 부하면 하나님 안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가난하면 인간성을 상실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여튼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기도가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한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다라는 것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늘 이 기도하면서 방금 그런 말씀들 늘 되새겨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 생각하면서 탐심을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아닌가? 나는 나눔의 삶이 있는가? 나는 오늘 깨어 있는가? 나는 자족의 삶을 늘 배우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